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다가 멸망에 빠질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오늘도 바른 길을 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에 우리를 밉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이날을 구별하고 아버지 앞에 달려와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사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2번입니다. 2번 시편 2편이 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내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정수가 넘치는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뜨겁고 무더운 햇볕과 유례없는 폭우에 여름도 지나가고 오곡백과 수확의 계절인 가을의 좋은 아침에 미리 정하신 주의 날을 기억해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단정함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너무 강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피하여 지나온 못난 이 탕자의 모습 이대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꾸짖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 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지구 저편에는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고 먹을 물 한 방울이 없어 수십 리를 걸어 찾아 헤매는 그 척박한 오지 중의 오지에서 인간의 모진 생명을 잇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바라보며 이 지구 이편에는 넘치고 남아도는 가운데 풍족히 살며 무엇으로 자랑할지 싸우는 인간의 처한 모습이 정말 생각과 환경이 너무나 다른 이 지구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또한 세상은 너무나 악하여 어두운 곳의 범죄는 물론 백두대낮에 엄연히 벌어지는 범죄의 참혹함은 우리를 더욱 경악해 하는 오늘의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믿음 안에서 경건히 살아가는 것인 줄 깨닫고 실천하게 하시며 목회자는 선한 목자가 되고 성도는 선한 양떼가 되어 아름답고 행복한 이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울러 함께한 우리 제2차 119 세일의 기도운동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생명이 변화되고 강건하여 세상을 이기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 다 되가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척박한 험지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을 외치는 선교사들의 안위와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귀한 열매가 있게 하시며 우리가 섬기는 7분의 선교사와 10곳의 협력교회 2곳의 기관들이 주의 인도하심으로 날로 새로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바라옵니다. 특별히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사자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로 도전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섬기는 여러 교사들을 통해서 귀한 우리 교회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게 하시며 날로 그 키와 지혜가 자라나 그 각 분야에서 두각자로 성장하며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위대한 인물로 세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 환전을 기해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며 그 맡기신 귀한
마지막 사명을 이 땅에서 꼭 이루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곧 다가오는 나라의 큰 명절인 추석을 맞아 반관 가족과 함께 서예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며 더욱더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가여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10월의 모든 행사 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각자 부르심을 받은 대로 각 처소에서 봉사하는 사역자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쁘리세 영생으로 나타났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쁘리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하네.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녹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모두가 못 살겠다고 어우성을 치며 사고가 터져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주간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달려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예배 드리며 땀 흘려 수고하고 얻어진 물질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귀한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작은 정성이지만 선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믿음의 선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물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놀라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만지는 것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이 땅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과 사업장을 형통하고 번성케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는 새 힘을 주셔서 강건함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는 치료하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난한 자는 아버지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셔서 어디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간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구석구석에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이 자리에 서게 되고 이 자리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빛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섬김을 일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때를 따라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저들을 지켜주시고 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게 하셔서 언제나 안전하고 평안하며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가정마다 찬송의 소리가 웃음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해야 될 사역들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역에 매달리는 종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의 환난과 각종 사고와 사건 가운데서 비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자들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더 세상이 악하여지겠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부자가 된다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얼마든지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한 주간은 명절 연휴가 계속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친지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펼쳐주세요. 예배와 모임입니다. 다음 수요일 27일 수요일 예배는 수요 능력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3, 4분기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부흥회를 준비하는 모임을 이미 예배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일의 기도회를 끝내고 부흥회 준비하는 모드로 또 교회의 사역 체제가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많이 모아주시고 기도로 은혜 받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2차 119 세일의 기도회 운동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71분이 참여하셔서 끝까지 수고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21일 동안 여러분의 중보 기도는 반드시 이미 많은 응답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응답이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간증할 만한 일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21일로 끝내자고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도에 불이 지펴졌으니 계속 우리 새벽교회가 기도의 불로 풍성해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이 이제부터 시작되는데요. 가정예배 순서지가 안내 데스크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 제법 준비를 해놨는데 다 소진이 돼서 새로 만들어서 올렸나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은 구약 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계시의 말씀을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복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음 세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기도 받고 나갈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박수를 치면 오래 살고 건강하답니다. 오랫동안 다 나갈 때까지 힘차게 박수 쳐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생겼죠? 예쁘게 생겼잖아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이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을 동일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오니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으셔서 이들의 키가 자라고 저들의 지혜가 자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사람이 이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역사가 있도록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악한 것이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험한 세력들이 들러붙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로 진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덧입고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양으로 만들어낼 때마다 이들의 인생길에서 날마다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들이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는 것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것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입술의 말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만 사람은 이들 때문에 행복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나갈 때 힘차게 박수해 주세요. 박수를 세게 치면 건강합니다. 오래 치면 오래오래 장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귀한 일이 있는데요. 우리 박정희 집사님 아동부 부장님께서 퇴직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건축 헌금을 500만 원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나중에 아이들 모임에 갔으니까 나중에 제 방에 모셔오세요. 기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갔지만요 감동이 되는 찬양이 있어서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5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정성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넌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의 소리를 거하여 내시리로다. 내 원수 마귀는 그때도 힘을 써 모략과 군세로 모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해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들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도다. 진리로 이기리로다. 충족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람이요 장년기에 접어 들어가면서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다 하는 것을 아주 크게 느낍니다. 또 그에 비례해서 인생의 날도 지극히 긴급하게 짧아져 간다는 것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되는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갖춘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없이 내가 약하구나 하는 사실만 부각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왠지 모를 서글픔과 초조함이 엄습해 오고 또 눈물이 그냥 많아집니다. 어른들이 눈이 건조해서 눈물을 많이 흘린다. 병원에 가면 병리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인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눈물이 그냥 줄줄줄줄 나는 거 아닌가, 저는 영적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두려운 감정이 들게 되고 힘들어합니다. 심한 분들은 우울에 빠져서 탄식하고 신음하면서 남은 시간을 그냥 그렇게 허비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늙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진짜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하느냐, 이것에 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이도로인 모세죠. 모세가 양떼를 치던 중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는지 아니면 양떼가 그렇게 걸어가니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서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렀어. 그리고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본문 아래 10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부르셨는지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모세의 동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죠.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처럼 살았던 이 동족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시려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솔직히 모세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이 난데없는 부르심에 대하여 몹시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왜 지금에 와서야 자기를 부르느냐는 거죠.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부르려면 진작에 혈기왕성할 때 불러주지 왜 지금 부르느냐는 겁니다. 바로의 궁을 떠나서 지금 광야로 도망쳐 올 때 그의 나이가 40세였잖아요. 만일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내 민족을 구원해라는 사명을 맡기셨다면 모세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사명을 받았을 겁니다. 젊었잖아요. 애국심도 넘쳤습니다. 애굽의 왕궁 가운데 있는 조직과 인맥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 백성들 가운데서도 제법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때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지도자가 될 만한 시기로는 그때가 제일 시적절한 시기였죠.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때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라고 하나님 불렀다면 이게 바로 안성맞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안 불렀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쳐다도 안 봤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지내는 이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왕조도 바뀌었고 신하들도 바뀌어버렸습니다. 물론 히브리인들도 한 세대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전설적인 인물 정도, 대단히 유명했던 한 사람으로 기억할 정도였죠.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낯선 늙은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러면 사람들이 모세를 신뢰하겠습니까? 주변의 상황도 현재 모세의 상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미션을 이룰 만한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모세로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민족 구원이라는 이 거창한 화두는 또 명령은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처구니 없는 분이 아니고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시다. 그걸 붙잡고 사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 건데요? 갈 곳을 말해줘야 가죠. 뭐 아브라함이 일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아니 가는 곳을 말해줘야 따라가죠.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이 싸우려고 크리스찬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 당신이 쓰시기에 딱 맞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사람 보기에는 40년 전이 안성맞춤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80이 된 지금이 안성맞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는 80 노인 늙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할 만한 힘과 지혜가 자신에게는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단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의지할 만한 인맥이나 배경이나 조직력도 전혀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상황이 민족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한 몸도 건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버림받은 그때, 완전히 쓸모없다 싶은 그때, 인간에게 남아있는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진, 단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는 그때가 하나님은 이상하게 잘 쓰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쓰시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가장 안 좋은 상황일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어나실 때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뭘 지금 기다렸느냐, 모세는 40년을 어떻게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세월 따라 흘러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따라합시다. 모세가 힘 빠지기를 기다렸다. 힘 빠지기를 기다린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힘이 많으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소도요 힘이 세면요 못 끌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소를 막 개 같은 것도요 훈련을 시킬 때 막 돌려요. 사람이 짐승보다요, 짐승을 사람이 호랑이를 잡는 게 어디 있는지 압니까? 지구력이 있어요. 속도를 가지고는 호랑이 못 잡아요. 그런데 호랑이는 지칠 때까지 뛰어요. 전속력으로 뛰다가 지쳐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때 사람이 잡는 거예요. 지구력. 지구력의 최고의 달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고 싶은 사람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따라 하십시다. 빨리 빼자. 내 힘을요 자꾸만 내가 빨리 빼버려야 돼. 그래야 그 빠진 자리에 하나님이 탁 들러붙어서 하나님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운동선수들, 특히 권투선수들요 연습할 때 힘 빼라 힘 빼라 하잖아요. 어깨 힘 빼라, 주먹 힘 빼라 합니다. 힘을 꽉 주고 주먹질을 하면요 자기가 타켓을 정해놓은 거기에 손이 안 갑니다. 엉뚱한 데 가요. 그 엉뚱하게 가니까 힘이 더 빠져버려요. 그래서 KO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챔피언이 되는 이런 특수한 선수들은 온몸에 힘을 뺍니다. 빼고 자신의 손을 타켓에 던지니까 타켓에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게 안 맞았는데도 다운을 당하고, 다운 2번, 3번 당하면 이제 KO로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교회의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사람들 가운데서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한다면 그건 전부 착각입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생각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사역을 하거나 그 생각을 하고 사람들 가운데 활동을 하면요 그 사람의 다음에 그 생각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뭘 주냐, 최고의 리더의 자리를 주는 게 아니고요 모세와 같이 40년 광야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과 시련의 시간을 줍니다. 네 스스로 힘을 안 빼니까 하나님이 힘을 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의 힘을 보태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알아듣으실런가 모르겠네.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빈털터리 몸을 하나님 쓰실렵니까 하고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몸을 보배처럼 받아서 당신을 푹 담가가지고 당신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나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최고가 되고 리더가 되고 마지막에 차지하는 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힘을 안 빼고 살았다면 왕 되기도 전에 지레 죽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제일 잘한 게 뭐냐 하면 힘을 빼는 겁니다. 힘 뺀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요, 본문 5장 5절 하반절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에 신을 벗는다는 이 행위는 당신에게 나의 모든 권리를 양도합니다, 내 소유를 당신의 것으로 이관합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은 그 사람의 삶의 흔적입니다. 형사들도 사고가 일어나면 발자국을 보고 어디 벗겨져 있는 신발 하나를 보고 이 사람의 직업이 뭐다 하는 걸 밝혀낸대요. 대번에 안 돼요. 그걸. 그 사람이 신발을 신고 또 온 천지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신발에는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렇게 고스란히 묻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발이라는 것은 사색을 하고 철학을 하고 시를 쓰는 사람들이 의미를 주는 게 뭐냐 하면 신발은 그 사람의 인생 경험이고 인생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고 인생 철학이 담겨 있는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뭔 말이겠습니까? 사람의 경험과 지식과 철학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신발인데, 그러므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아직도 모세가 의지할 만한 것이 다 사라졌다고 하겠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모세가 의지할 것이 하나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신입니다. 솔직히 신은요, 광야에서 신이 없으면 죽어요. 신이 없으면 양을 이끌고 갈 수도 없고 또 양이 막 쫓아가면 양을 따라가서 잡을 수도 없어요. 신이 없다는 것은 광야에서 곧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너는 지금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의지할 것이 하나 남았으니 그 신 버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죽잖아요. 그래, 죽는지 안 죽는지 봐라.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어요. 근데 살아계시다는 걸 몰라. 살아계신 경험했어요? 저는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이 신이야말로 지금 현재 40년 동안 자신을 연명케 한 에너지가 되고 또 지금도 최소한의 자기의 안전한 생활, 자신의 건강한 생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신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벗으라 해요. 네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너는 100% 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모세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리라. 모세가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만 의지하라는 것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한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네 힘을 빼라는 건데 하물며 한 민족을 구원하는 일은 오죽하겠습니까? 사람의 경험, 사람의 지식, 사람의 철학 가지고 한 민족을 세상 역사 속에 구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 구원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힘 빼기를 다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링컨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갔더라면요 어떻게 됐겠어요? 정신병원에서 몸에 죽었어요. 그분이 정신병원에 몇 번 입원을 했습니다.
잡혀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분을 정신병 경력을 이야기합니까? 안 해요. 노예 해방의 선지자라 그러고 세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힘 빼기를 잘했다. 자기가 의지할 만한 힘은 빨리 빼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40대 피 끓는 청년 모세는요,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 군인을 2명이나 때려 죽일 정도로 힘이 있었어요. 애국심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을까요? 그때 나이 40에 세상으로 하자면 조건을 다 갖췄어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조건, 민족을 해방시킬 조건을 다 갖췄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없었어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생기도록 모세가 자기 힘이 빠지도록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오늘 도전을 하는 겁니다. 오늘 네 신도 벗어버리고 100% 네 자신의 것으로 네가 니를 의지하지 말고 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 가졌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없으니까 동족을 사랑하는 그 애민 정신을 가지고 동족을 위해서 실컷 싸웠는데도 동족에게 미움을 받고 고발을 당하잖아요. 권력의 자리도 잃잖아요. 살인자가 되고 도망을 쳐야 했잖아요. 지금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빌어먹고 있잖아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양 한 마리도 지양이 없어요. 주인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100%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역이든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 그것이 직장의 일이든 그것이 사업의 일이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100% 실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의지하는 세상적인 힘, 자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힘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요 4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모세는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누구도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모세를 기억하고 모세를 찾아오셨죠. 다시 쓰시려고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힘과 지혜가 되고 의지할 만한 것이 되는 이 신을 벗으라고 요구합니다. 얼핏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냉혹합니다. 죽으란 말입니까? 이래야잖아요. 질문이 그렇잖아요. 이 신발 없으면 죽는데 신을 벗으라니 광야에서 죽으라는 말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죽으라 하시니 내가 죽겠나이다 하고 신을 벗는 그 순간 네가 나를 위하여 죽음으로 내가 너를 살리리라 이 말씀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 삐져가지고 죽긴 내가 왜 죽어요? 내가 살라고 예수 믿는데요.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 역사는 경험을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살리는 거는요 엄청나게 힘들지만 살리지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건 너무나 쉬워. 하나님이 한 민족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100개의 머리를 갖다 보태도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누워서 떡 먹기라. 사람이 할 일이,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다른 거 없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강하고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복스럽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다스리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지금도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요 바로 병 낫고 예수 믿고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고 예수 믿고 갑작스럽게 큰 인물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일들은요 하나님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간단한 일이 안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부족하다.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벽교회가 이제부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자신이 나란 폼 잡고 있는 그 힘을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도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를 갖다가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인생을 살다가 보면 또 나이를 점점 먹어가다 보면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심한 고립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무력감을 느끼게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해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출격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게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그때 사람이 지 경험, 지 철학, 지 지식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빨리 죽겠지. 물에 빠져 죽겠거나 맞아 죽겠거나 두 중에 하나 더 빨리 죽겠지. 힘을 쓰면 쓸수록.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고 당황스러워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오직 한 사람 모세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이럽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홍해를 벗어난 이 사건 이전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실을 벗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다 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홍해 앞에 왔습니다. 마침 왔더니 사면초가에 딱 빠지게 됐어요. 이 사면초가에 빠졌을 때 모든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난리가 났습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담대하게 말하기를 가만히 서서 힘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걸 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되고 이 사건을 갖다가 세상의 역사는 홍해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엑소더스라고 말하고 기독교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도 잘 알잖아요. 다윗은 아직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갑옷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짐승을 쫓을 때 쓰는 돌멩이 5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골리앗은 당시 세계 최고의 장수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긴 창도 있었고 짧은 창도 있었고 칼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방패를 잡은 사람 부하까지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둘이가 싸움을 붙게 생겼습니다. 3초 후에 결판이 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다윗이 마치 깨구리가 터져 죽듯이 죽어야 되는 게 사람의 상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역사 속에서 안 죽고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다윗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상에 인생의 경험이 있었습니까? 지혜가 있었습니까? 지식이 있었습니까? 힘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싸움의 현장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니,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몇 년 안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지금 세계 역사 속에서 세계 최고의 다윗 대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금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상자가. 그런데 실제로 그 상자를 만드는 재료는 시띠나무인데 이 시띠나무는 오늘날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비슷한 거예요. 별로 제목으로 쓸 데가 없어요. 땔감으로도 잘 안 쓰는 귀찮은 나무입니다.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쓸모없는 나무가 하나님에게 들어지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니까 만 사람이 거기를 귀하게 여기고 금을 갖다 붙여서 금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우리가 느끼기에 그래요.
저도 제가 저를 느끼기에 쓸모없고 부족하고 아무짝에도 몹쓸 인간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여 자기 아들 삼으셨다는 게 있어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뿌려 덮어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부족한 나를 들었더니 오늘도 나 안에 말씀을 담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그 말을 귀하다고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세!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없이 살았다 해보세요. 저는 벌써 어디 가서 맞아 죽었을 거나. 성격상.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금보다 그 귀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족한 나를 드렸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자정하셔서 가정이 생기게 하시고 성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더불어 협력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걸 보면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떤 대부분의 왕들은요 쓸만한 사람을 골라서 쓰겠죠. 하나님은 그런 거 안 고릅니다. 제가 이번에 참 감동적인 그 몇 가지를 겪었는데요. 3박 4일 동안 제일 처음 감동을 겪은 게 뭐냐면 이 박창하 목사님이랑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평생을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부목사를 청빙을 할 때요. 어떤 데는 1명을 청빙을 하고 어떤 데는 2명을 청빙을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3명을 청빙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청빙을 하는데 조건이 딱 하나였습니다. 이력서가 제일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뽑았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뭐 몇 대 집안에 자 하나도 안 봤답니다. 이력서 내용도 안 봤답니다. 안 보고 순서대로 제일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부목사로 채용을 해서 같이 목회를 하면서요. 이제 목회를 같이 하는 동안에 항상 이 말씀만 강조했답니다. 다른 거 열심히 할까 하나도 없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니하고 함께 개척 나갈 사람들이 누군지 찾아보고 꼬셔가지고 성도들 모아가지고 개척 나가라. 그래가지고 1년에 4명씩 개척을 나갔대.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54개의 그 부천 경기 지역에 된 하는 교회는 뭐 복된 참된 무슨 된 하는 교회 다 그 사람이 개척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된자가 쓸 게 없어가지고 막된 이런 거 쓰면 안 되잖아요. 쓸 게 없어가지고 이름을 다른 거 뭐 빛으로 바꾸기도 하고 했다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스스로가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고백하면서 지내십시다. 우리 뭐 특별히 잘난 체 해봐야 뭐가 잘났겠어요. 앞에서 그래 합니다. 그럼 뒤돌아서 가지고 욕합니다. 내가 직접 욕하면 안 되죠. 욕합니다. 잘난 척 한다고. 그냥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피 뿌려 주셨고 내가 거기에 대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갖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인생의 대소사 앞에서 사역의 대소사 앞에서 내 힘 빼는 거, 내 힘 빼고 내 힘이 빠진 만큼 하나님 의지합니다. 절대로 힘이 많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내가 스스로 힘을 빼나가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냉정해요. 대놓고 역사 안 합니다. 딱 살펴보고 딱 고만고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완전하게 병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사업에 망한 사람이 그 순식간에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바람이 칠 때요. 우리가 평상시에 비바람이 칠 때 평상시에 우산을 쓸 때는 그냥 우산 끝을 잡고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갑니다. 폼도 나잖아요. 그런데 폭풍우가 치면 이 끝을 잡고 가는 사람 됩니까? 상살이 뒤집어지고 막 우와 딸려가고 꼴벌견이 되잖아요. 폭풍우가 칠 때 우산을 어떻게 잡아요? 밑에를 하나 잡히면 다시 한 손 남아있는 한 손 뭐합니까? 그때 쓰라고 남겨놓은 거라. 그 딱 우산 끝 제일 안쪽을 잡아요. 이래 자꾸 쓰고 가잖아요. 그럼 우산 창살이 바람에 막 뒤집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빨리빨리 바람이 대처할 수 있잖아요.
한숨 가지고는 대처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폭풍과 인생 가운데 올 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한숨만 하나님 붙들고 그들 폼 잡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두 손으로 하나님을 꽉 아래 위로 붙잡고 하나님이 바짝 붙여서 가야만 이 폭풍을 지나서 승리자가 되고 영광의 인생이 되고 차지하고 다스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인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우셨고 아론의 집 제사장 집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제사장 집으로 세우셨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자들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제일 잘하고 나머지는 조금 잘해도 되는 줄로 알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셔서 내 삶의 길에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실컷 애쓰고 고통만 당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별로 애를 안 썼는데도 형통한 인생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 의지함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3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술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들어서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함으로 크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누림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로 다짐하고 가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홍 세빛교회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